지난해 11일 대전의 한 여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는 말로 시작되는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사람이 좋아서 마음 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인데 힘들다. 동성애란 그런 것일까? 이 학생은 지난해 같은 반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었고 중순부터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후에 발생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그부들이 SNS를 통해서 둘의 관계를 아우팅, 즉 두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을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과 자신 때문에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학생은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에는 손목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이어진 모욕적인 시선과 비난 속에서 수없이 죽음을 일기장에 적었던 학생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이 연일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지난달 아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 한 달이 지난 5월 10일경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극히 아주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죽음을 외롭게 만든 것은 비단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따에 동참했던 그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해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라는 말을 했을 뿐 청소년인 학생의 보호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의사의 권유를 듣고 용기를 내서 찾아갔던 담임 교사로부터는 네가 조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소문이 더 퍼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면서 살아라 라는 조언을 얻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생은 그날의 참담한 마음을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난 조심했는데 조심하지 않았으면 전교생이 알았을 거야. 나는 조심했었다. 죽을까? 너무 힘들어. 지난 3월 31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됐던 이 학생이 끝내 눈을 뜨지 못하게 된 이후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그녀의 아버지는 이런 고민을 해온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다. 상담을 했을 때 최소한 부모에게 연락만 했어도 아이의 죽음을 막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들 중 친구들은 그녀를 모욕했고 의사는 교사에게 떠넘겼으며 교사는 당사자 본인의 문제로 돌린 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1년이 넘게 진행되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몰랐습니다. 또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죠. 모두가 직접 폭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외면했거나 둔감해 있던 끝에 그녀는 자신의 곁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증언해 줄 단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죽음은 성소수자 혐오 시선에 따른 사회적 타살인 동시에 증인을 얻지 못해 얻은 외로움에서 기인하는 고독사이자 그 외로움이 병이 되었던 병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위해 도미노 이론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상황에 따른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모든 도미노패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이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연쇄 반응을 멈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어지는 도미노패 중 중간에 한 패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학생에게 있어 친구들의 혐오와 왕따라는 폭력에서 시작된 그 연쇄 반응에서 의사, 교사, 부모 등 중간에 놓인 도미노패 하나만이라도 그 외면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떤 이의 곁에 있는 일, 그 이의 어려움을 함께 말해주는 일, 곧 증언은 생명을 지켜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모신
새 본문 하늘 말씀은 모두 이와 같은 증언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말씀인 시편 1편은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라는 내용의 이 구절은 아마도 한국 개신교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신교계 서점이나 교회용품 판매점에 가보면 액자나 컵이나 엽서나 이렇게 각종의 선물용품에 빠지지 않고 찍혀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개업한 식당 주인은 개신교인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욥기 9절이나 이 시편 1편이 마치 유재석 가는데 박명수 가듯이 벽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이와 같은 단순한 기복선언에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사후 제국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유다가 속한 팔레스타인 일대는 셀루커스 왕조가 지배했습니다. 이후 지중해 중부의 로마가 동쪽의 그리스 반도 그리고 이집트 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서 결국 알렉산더의 영역에 있던 나라 중에 셀루커스 왕조만 단독으로 남습니다. 인근 최대의 패권 국가와의 피할 수 없는 일전 앞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들은 징병되었고 각종의 지방 성전들은 모두 공출되었습니다. 국론 통합의 명분하에 종교 자유도 제한되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탄압은 특히 심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신상이 없고 성화, 곧 그림이 없는 유대교 성전에 대한 의구심, 저 사람들 뭘 믿고 있는 거지? 라는 의구심과 함께 작다는 것, 소수종파라는 것, 쉽게 말해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혹한 탄압이 가해졌던 이유는 유일신관에 입각한 신앙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국왕은 극렬하게 저항하는 소수종파 유대교에 대해 가차없는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성전 기물들은 약탈당했고 성전 내부에는 국왕의 석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성전 뜰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창에 꽂아 피를 흘리는 채 세워두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유대교인 들고 와서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모멸감과 무기력감을 주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유대 지역 도처에서 저항하는 유대인에 대한 공권력의 살상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성서, 구약성서 외경, 마카비서에 등장하는 7 아들과 그 어머니의 순교서라는 그와 같은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7 아들이 순차적으로 끌려 나와서 왕 앞에서 살해당합니다.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눈앞에서 일부러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한 후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남기고 막내 아들에게 네가 신을 모독한다면 너에게 고위 관직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귓속말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앞에서 정의를 세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들은 당당히 죽고 어머니도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된 저항의 정권은 공적 공간에서의 오경, 즉 토라를 낭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조선어 사용을 금했던 일제의 정책과 유사하겠습니다. 성전은 빼앗겼고 성전도, 경전도 읽을 수 없게 된 유대인은 이제 다른 방법의 저항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져 오던 시 문학 작품 중 율법, 탄원, 고난마와의 희망을 주제하는 내용 150편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경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 150편을 5권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토라를 대신해 신앙과 염원을 담은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권으로 구성된 오늘의 신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졌고 그렇게 탄생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다시 보시거나 마음속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공권력의 악함과 오만함을 폭로했습니다. 의인은 밤낮으로 묵상한다. 율법을 읽는다.
그 당시에 공적인 자리에서 율법 읽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의인은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당대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의인들은 공적 공간에서 쫓겨났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현상에서 잘 되는 이들은 시류에 영합했던 사람들, 즉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치는 시편 1편은 지금 이 땅에 불의한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또 고난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결코 의로운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셀루커스 왕국 내 작은 지역 유다에서 자행됐던 탄압에 대해 하느님께서 그 희생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증언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대표적인 요한 공동체 계열의 문서들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도와 대하는 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엔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죠. 성찬식이 없고 대신 세종례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매우 급진적인 신앙 양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상에 기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 좋다는 말 듣는 행위를 그냥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푸코가 말했던가요? 돌출된 존재들은 권력에 의해 광인으로 낙인 찍힌 후 격리되어 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 튀는 신앙 공동체는 이웃의 초기 예수 공동체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유대교로부터는 저희들은 이단이라는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쫓김에 대해 요한복음 1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모두에게 미움받은 신생 공동체에게 있어 정권이 고운 시선을 보낼 까닭이 없겠죠. 로마가 제국 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단족파 탄압을 시행할 때 요한 공동체 역시 재산 몰수와 추방 등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일서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살해의 위협에 직면했던 당시의 그들의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무려 증언이라는 이야기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외로웠고 아무도 그들을 증언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협 앞에서 요한 공동체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증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유일한 증인 되심을 말해야 했을 정도로 그들은 외로웠고 또 절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공동체 내부 사정도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한계열 서신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사랑에 대한 강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말씀은 이처럼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공동체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매우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작음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졌고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에 가해졌던 폭력과 혐오, 무관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신앙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오직 신만이 자신들을 위해 증언하고 계시다는 매우 절박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당시의 그이들을 위로하고 편히 되어 주었던 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 달 전 살고 싶어 발버둥 쳤던 그 여학생처럼 말입니다. 존경하는 새민족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셨죠.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증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의 7번째 주간입니다. 특별히 가톨릭은 오늘을 주님 승천 대축일로 구별하여 매우 성대하게 지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기쁜 날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은 고난의 아픔을 헤쳐나왔기에 가능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 없이 부활이 있었다면, 혹은 그에게 아픔이 없이 부활이 있었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신앙인 모두에 대한 종교적 기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동시에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에 있어 오늘은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제 성소수자 반대 행동의 날 아이다호데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다호데이는 1990년에 있었던 국제의학학회에서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정리를 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것을 기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성소수자는 범죄자였거나 정신병자였고, 그 정신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어떤 때는 감금되었거나 어떤 때는 물에 빠져서 익사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뇌를 열어 뇌의 일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신을 잃을 만큼의 전기 충격을 이른바 치료라는 명분으로 진행하기도 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으로는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범죄자나 더러운 존재라고 치부되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슈비행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에는 2줄 정도가 쓰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소수자도 죽었는데 수만이나 수십만 알 수 없다. 그래서인지 이 부활의 7번째 날은 우리에게 있어 영광을 기념하는 것인 동시에 고난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는 공수부대의 도청 공격 전날 밤에 가두 안내 방송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방송은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설교자는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감동을 나누는 존재이지 본인이 감격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항쟁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면 마음의 흔들림을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4년 전의 일인데요. 대학원에서 같이 친구들과 함께 광주의 민주화묘역을 이렇게 참배하면서 다닐 때였는데, 공교롭게 그때 제가 거기 무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자꾸 물어봐가지고요, 동생들이 뭔가 이렇게 제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었는데 라는 얘기를 거기 열사분들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참배를 하고 쭉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흰옷을 입은 여성분께서, 나이가 있으신 분께서, 아니 이 학생들이 누구냐고 그러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하늘 열사의 어머니셨습니다. 여러 가지 꺼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동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다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유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리 상자에. 그래서 그걸 다 꺼내서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저희하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막 말씀을 주셔서 손을 다 잡아주시면서 우리 하늘이를 잊지 말아라. 신앙인들에게 있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이들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이들의 옆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느님의 증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에 있어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은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신의 나라를 읽어가는 이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증언하는 일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가량의 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이 세상으로 안타깝게도 다시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을 그리고 그에게 가해졌던 사건에 대한 기억함을 통해 바로 그 기억을 통해 그이들은 이 시대로 우리에게로 살아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세월호 참사의 침몰을 기억하는 일이 곧 그 진실에 대한 규명을 통해 그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부활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폭력 앞에 외로운 싸움을 다짐하는 이들을 생각합시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자리에서 시편 1편과 요한의 글들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바로 그 생명들의 마음 곁에 서서 말합시다. 곁에 서서 함께 말하는 것, 곧 증인의 증언됨은 낮은 자리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부활이며 현현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그 죽음의 연쇄의 반응으로부터 그 한 도미노패를 뽑아내는 사역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길 마음 모아 기원드립니다. 잠시 질문 가겠습니다.